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주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면 너머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의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벳세다로 가시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와서 그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다니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병 고치는 권능을 행하게 하셨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실제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던 말씀의 권위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지엄한 꾸짖음을 받았고 그 꾸짖음에 어떤 답변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만 봐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정말 10,000명이 넘어가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그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시면 예수님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면 그저 30세의 어린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 청년이 그 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들판을 덮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곁에 모이는 광경을 제자들은 목격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병 고침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자기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진짜로 오는 것이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다만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욕심과 기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높아지는 나라, 내가 채워지는 나라, 내가 세워진 나라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했었는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들이 어떤 기대를 예수님 안에서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는 이후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한 장도 안 지나가고 9장의 바로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를 놓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 바로 뒤에 있는 49절에서는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기들이 속한 집단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우리 무리가 아니다. 너희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도 못한 자가 왜 멋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드느냐? 그렇게 비판하면서 텃세를 부리면서 내 그룹, 내가 속한 곳, 이곳이 진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스스로가 높아지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내 욕심과 기대가 채워지는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면 나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머물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떨어지신 뒤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되살아난 세례 요한이었고 엘리야였고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그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되살아난 요한이라 합니다. 되살아난 엘리야라 합니다. 되살아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왕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정치와 종교라는 분야에서 각각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베드로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러한 통치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모두 한없이 높아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도 덩달아서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대로 가득 찼던 제자들은 이 일이 예수님의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는 길만이 아니다, 너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서 가장 높은 데서 섬김을 받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 위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홀로 떨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에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목소리에 취하지 않으시고 내 목적만을, 내가 가야 하는,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려 하고 칭송을 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낮아지고 섬기고 나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고 하신 것은, 나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은 내 공로, 내 생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맡으면서 가장 우리에게 뼈저리게 찾아오는 유혹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루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죽어서, 내가 부인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 된다. 우리가 죽어서야 겨우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나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그저 고난만 십자가만 당하다가 그러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확신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 위로를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꺼번에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